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아침 일찍 새벽 미사를 마치고 두 분 수녀님과 조천 분당 관내 순찰을 한번 돌았습니다. 함덕 부천 찍고 선을로 올라가서 쭉 돌고 이 땅에 당복하도록.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 모두가 어제 오늘 대단한 큰 변화가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각자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바람들, 마음들 새기셨을 것이고 또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오늘 가정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와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고 정성 깊은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청하고 우리의 교회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정부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천분당은 파티마의 성모님을 이 성전에 모시고 계신데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들 주님께 더욱 가까이 잘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사람들은 덜 행복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일 때도 지금보다 행복했다는 느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절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렇게 질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만족하고 살고 또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벌어들이고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공부들 시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그전처럼 개인이 어떤 무언가를 원해서 개인적인 욕망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질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질투. 상황이 분명히 그전보다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누군가에 대해서는 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그것도 아직 어디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에 무려 3번이나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있겠습니까? 3번이나 들어있어요. 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질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냥 광야 돌아다니면서 변변치 않은 시절에도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려면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많은 것이 있어야 갖고 다닐 수도 없던 때였는데도 여전히 나보다 조금 더 뭔가 있는 이들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조금
벗어나겠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쁘게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분명합니다. 너무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가진 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질투하면서 점점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자꾸 그 길로 가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등 떠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떠밀렸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긴 줄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막 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도 단순한 얘기. 많이 질투하지 않고 크게 분노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과소비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짜 쾌활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너무 당연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증오를 갖고 있거나 원한이 있을 때 사람이 쾌활해질 수 있습니까? 기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감정들을 자꾸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내가 자꾸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면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꾸 그 생각이 나. 신부님, 저는 그 생각 하기 싫은데 자꾸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또 떨쳐버리고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내가 덜썩 무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 깊숙이 훅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화한다 라고 우리는 멋있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안 좋은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나를 막 집어삼키고. 그런데 오늘 또 57차 세계 평화의 날 맞아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담화문을 하나 발표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실제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제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막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 어떻고 막 한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대단히 막 나를 막 해치거나 못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기분 나빠, 막 미워져. 그냥 하다 보니 막 증오심도 생겨.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증오와 편견, 미움, 이런 것들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실제 방법인 거예요. 10시 반, 지금 이 미사 때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고리타분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선택을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2독서 말씀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막 빌고 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마땅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래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아마도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어진 그 역경과 고난과 여러 죽을 위험에서도 정말 그
내면의 깊은 기쁨을 잃지 않고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 않았나.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사는 것, 그 기쁨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지구님 저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제 자손들도 많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이미 하느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1복서 민수기의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라고 하는데 축복이 어떻게 베풀어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복이 내가 막 긴다고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잘했다고 그리고 내가 막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하느님 제가 막 그랬습니다 한다고 고스란히 막 나에게 막 퍼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빌어준다? 남이 빌어주는 거예요. 남이. 다른 사람이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막 빌어받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그것은 또한 되받을 생각 없이 빌어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1복서 민수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본의 아니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다면 그것이 꼭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그 복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축복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내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축복의 가장 근본, 본질은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신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들어 보이신다.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신다. 그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성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구유에 누워 계신 하느님. 당신의 얼굴을 들어 보이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이고 바로 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의 얼굴, 이 얼굴이 바로 하느님의 얼굴이십니다. 큰일 났어요. 이 아기가 나에게 뭘 해줄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해줄 게 있겠습니까?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또 물론 우리 구유 경배도 했고 틈틈이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도무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지 이 아기가 나에게 뭘 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아기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말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청하여도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도와 바람들, 그런 기도들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이 이렇게 나의 백성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많은 현실, 실제적인 어려움들, 피해갈 수 없을 아픔들,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있지만 새로운 한 해 정말 주님께서 내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내가 땅을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히 넘쳐 흐르기를 우리 가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에 하느님의 어머니시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전구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온 한 해 동안 들어주시고 필요한 더 큰 은총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새해 기쁘게 함께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라. 성체성가 502번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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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 성사를 받고 비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를 성자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새해에 우리 교회가 기억하는 단어는 항상 똑같습니다. 기쁨과 희망.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해야 될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충실히 실행하면서 기쁨과 희망 속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새해 장문 한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간절한 바람들, 또 가족들의 영혼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간곡에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 삶을 평화로이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새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인성가 44번 2절까지입니다. 신호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멈추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